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셨죠? 되는 목적 소유리 문답 1번 문답에서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소유리 문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답이 우리 거기 주보 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맺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엔 how we can glorify him. 지난번에는 what,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예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오늘 제3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과 우리의 본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리는 아는데 실천이 없으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교리는 없는데 실천만 있으면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과 이 실천의 뿌리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것과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둘째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다고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태초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누가 이 천지를 만드셨는지, 세상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작아요. 우리 너무 약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우리 인생 짧아요. 수백만이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 지구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어도 그렇죠. 이 항상 우주 밖으로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은 감탄과 감격과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구나. 여기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내용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만 봐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위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물보다 지혜로워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동물보다 머리가 좋고 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지식을 쌓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간단 명료한 선언적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안식일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결혼의 시작, 민족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언의 시작, 정부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거 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 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만 봐도 9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으라, 땅에 풀과 채소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방편은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상거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며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좋은 실과를 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 선악을 아는 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몸을 서로 바라보니 부끄러운 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타락이 되었고 타락의 후 양심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양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선과 악, 양심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양심은 첫째 부끄러움을 가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양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처음부터요 얼마나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었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요.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이 세워졌지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여러 나라 제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렇다고 말씀해 주지요. 성막과 성전 제도는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이 생겼는지, 교회가 생겼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씀과 성례를 행하며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첫 번째 큰 봉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두 번째 봉우리는 우리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그럼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소요리 문답 3문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주보의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미가 오늘 6장 8절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3장 16절, 고린도서 10장 11절, 로마서 15장 4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쭉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아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처음부터 아담에게 또는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의를 행하며 라 그랬는데 이 공의란 말은 택한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걸어야 하는 공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뭐냐? 공의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복 있는 자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악인은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공의를. 여러분 비록 공의가 없는 우리 사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만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랬는데 이 인자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나라 말로도.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라는 헤세드는 은총, 긍휼, 은혜, 우위, 충성, 경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 같이 이 헤세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은총,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요 겸손이라는 겸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스스로 자기를 티끌 같은 존재로 느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 동행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 히브리 기자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바로 그의 믿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 인자, 믿음. 이 셋 중에서 믿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판을 하셔서 노아 홍수가 오고 민족을 만드시고 정부를 주시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삶에 순종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불충분해요. 우리가 배가 아픕니다.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의사가 우리 명치를 누르면서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피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맹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의사가 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진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가 이 맹장이라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 의사에게 다시 보내서 그거를 어떻게 수술을 하든지 약으로 치료하든지 해서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라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조건을 진담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죄는 인간으로 창조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숨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저녁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결과가 뭐예요? 가죽으로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죠. 가죽 옷을. 동시에 심판의 차원에서 그들을 쫓아냈긴 했지만 그 가죽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힘으로 그 희생을 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류를 구속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오실 자를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면서 이 모세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모든 예언들을 보면 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로 고난받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목자이신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임금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예언하는 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호세아, 에스겔, 스가랴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다 예표를 했어요.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검을 내 집에 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을 모르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붙잡혀가는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열이나 되는 그 천사를 내리어서 그거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들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열어 풀어 주셨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심과 집에서 떡을 떼신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로 밝아졌습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열어주는, 눈을 여는, 마음을 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여는 일이 언제나 우리는 되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성경을 바른 방식으로 열어 풀어주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여는 일, 마음을 여는 일, 눈을 여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더 이상 듣고 다니기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게 되기를, 정말 그 성경이 나를 열어주고 마음을,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거의 평생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평생 가보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로. A, accept. 영접하세요.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정경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져서 성경 66권이 우리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래요. 이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요. 역사의 어떤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 인증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냥 accept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A, accept. 두 번째, B, believe. 믿으세요. 단순한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과 관련시켜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그냥 believe 하면 되는 거예요. C, commit, 의탁하세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이제는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얻고 믿겠습니다. 또는 어떤 개인적인 내 체험을 가지면 그때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많은 정보를 캐서 이제는 됐다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accept하면, 믿으면, believe하면, commit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는 거? 그러면 우리 본분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 어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누가 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기쁘다가도 슬플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 불완전해요. 기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기쁨, 이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기뻐요. 모든 게 기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또 저녁 늦게까지라도 잠도 안 자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게 수고가 왜 그래요? 자식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슬퍼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해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서 묶여 있어요. 착고에. 그런데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또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주 밖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성경은 전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많아요. 제가 오늘 이거 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 성경에 다 보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39번에 가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3번을 보는데 39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그 이후로 나오는 걸 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요약을 해줬는데 이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 사랑. 본분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인데 그 요약을 또 한다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웠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규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규칙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본분을 잘 알아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서 내가 본분을 잘하는 것이 이 사회의 덕이 되는 거고, 또 학자면 학자로서, 또는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직장이면 직장가로서 이런 사회의 구성의 원에서로 우리가 본분을 잘하는 것이 그 사회의 덕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는, 또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그 본분을 우리가 충성하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분을 잘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 그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본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나만 그저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우리 가족만 제일이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 한다고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규칙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은 바로 십계명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슨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너는 너 할 일만 본분만 하면 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에 그 네임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헤매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번호판대로, 그 길 이름대로 이정표를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남녀가 서로 요구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의 요구가 많아집니다. 깊어진 거예요. 만약에 처음 만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했다면 아마 결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효자 누구예요? 내 소원보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효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어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 첫째가 아니라 그냥 예배예요. 첫째가 아니라 예배.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이렇게 드려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는 다른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사람과 약속한 시간은 다른 날 할 수 있어요. 이 날은 주의 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나도 기뻐해야 돼요. 노인들이 이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는 돈이 많고 뭐 풍부해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다 그 애들에게 사랑을 해줬는데 애들이 다 크고 이제는 대학교에 가고 일터로 가서 다 떠나요. 이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을 이 개나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들이, 그 노인들이 평소 그냥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 하나를 사랑해도 우리 영과 육에 좋아진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지겠느냐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에 대한 선택받은 내가 사랑을 입었기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이웃을 선택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이웃을 오늘도 내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본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 소요리 문답 제3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가 A,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B, 믿습니다. C, 커밋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12시 25분에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